사람이야! 매일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푸른 꿈 방송에서 제작했습니다. 매일 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해 주십시오. 매일 예배를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망과 시련에 골짜기 헤매일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의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아픔과 고통에 골짜기 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를 만지시는 피 묻은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
벌써는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평전 윤병두 시인의 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언덕 넘게 하소서. 마음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나의 꿈 나의 소망, 별빛마저 없는 캄캄한 험곡을 걸어도 거친 바닷속 난파선에서라도 헤쳐나오게 할 꿈과 소망과 믿음, 고난의 언덕을 기쁨으로 넘게 하소서. 겨울은 봄을 달고 찾아오며 고난 또한 기쁨을 달고 오리니 의심의 구름을 거두게 하소서. 밤이 있으니 낮이 있고 새벽이 제일 어둡다 하는데 고난의 언덕 넘어 희망을 보게 하소서. 긴 겨울 지나 봄동산에서 휘파람 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둥지 정순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회개하신 분들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순복음교회 최병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팔복교회 임찬양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유호림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백석예술대 교수이신 베이스 임승종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워 가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유오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예배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알아차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라는 여인이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구정을 합니다. 엘리는 한나 마음의 고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엘리는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결국 엘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려야 삽니다. 게슈탈트 상담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알아차림은 지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자기와 대상 그리고 환경 등을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즉, 어느 개체가 자신의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체험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알아차림의 과정입니다. 영적 분별도 알아차림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아차림으로 더욱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당시 애굽의 신들은 부활의 영생 신인 오시리스, 또 나일강의 신인 하피, 홍수의 여신 사테드, 이렇게 고유명사로 불려졌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하며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상대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고유명사는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원인과 결과라는 상대성을 벗어난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아기 예수를 구세주라고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을 소개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감화 속에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란 이름은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상황을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은 자기를 찾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대로 아담이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니체는 말하기를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첫째 병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둘째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죄책의 부끄러움 앞에서 도망치고 몸부림치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자아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육체의 병과 성격장애, 인격장애에 시달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실수는 자신이 저지릅니다. 인간의 과부하된 뇌는 쓸데없이 주변 상황에 분주해져서 지나치게 애를 쓰다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 때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력과 맞서기 위해 그리고 그보다도 더 위협적인 어떤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 마음의 성령의 손길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내재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에 성령의 손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기 관찰을 하며 자신을 향한 공포와 걱정과 정오와 분노 같은 감정은 주변의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평온과 사랑의 사람인 서대반의 마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의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그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을 못 자다가 어느 날 모처럼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져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밤 10시쯤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에 눈을 떠보니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듯이 타인의 마음도 힘든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특히 부부나 자녀 등 가족 사이는 더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은 물론 자신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인의 배려를 느낄 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은 따뜻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을 전달했을 때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내면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복잡한 상황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안전에 대한 욕구인가? 애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인가? 힘과 통제와 또 권력에 대한 욕구인가?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분노인가? 우울한 마음인가? 불안감인가? 흥분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감정들인가? 이렇게 먼저 자신 내면의 문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프리즌 피닉스 트러스트라는 단체는 죄수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과 감방을 수도원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이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통해 한 젊은 죄수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 몇 주 동안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나중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4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0분씩 명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고통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안에서 어떤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죄수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옥은 최고의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인간 본질, 즉 속 사람을 알아차리는 내적인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아차려야 삽니다. 지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력과 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세력을 맞서서 이기기 위해 우리 마음의 성령의 손길을 알아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에 내재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의 성령의 손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오고 있는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을 일으켜 배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어서 구조의 요청을 그 신호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다른 배가 이 구조 요청의 신호를 보고는 달려와서 사람들을 모두 자기들의 배에 옮겨 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고장난 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옆에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깜깜한 밤에 사람들을 옮겨 싣자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니 우리가 고장을 고쳐보도록 하고 안 되면 밝은 아침에 옮겨 싣도록 합시다. 지나가는 배는 다시 한번 옮겨야 한다고 전달했지만은 답변은 여전히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구조해 주려고 온 배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지나자
건너편 배의 등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승객들을 그대로 태운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바다 밑으로 침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잠깐 기다려달라는 핑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복잡하여 어두운 밤 같으면 같을수록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딜레마 투성인 우리의 성격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심리학자나 뇌과학자 등 전문가들은 대부분 명상을 통하여 고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상이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몸을 치겠습니까?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내면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또 성령이 탄식하며 도와주심을 알아차리면 우리 내면의 딜레마 또 영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기도를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지금 이처럼 암울한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누구냐를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짓고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찾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갈 길을 찾은 자고 진리를 얻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찬송가 6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